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토마스 목사님의 일대기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만 위대했던 분들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던 동시대 인물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함께 느끼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 알려졌던 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로는 아펜젤러를 꼽습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래도 그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나라와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그렇게 들어오기 어려웠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같은 해에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그보다 40-50년 전에 먼저 이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목사님이 바로 영국 출신의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하노버가 고향입니다. 하노버의 로버트 목사와 메리 로이드 사이에 오형제 중에서 차남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경건한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 정치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장로교회의 특징은 장로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반면에 회중교회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교회 운영을 결정합니다. 그 회중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지요. 이 로버트 토마스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였으며 또 절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준수했으며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깨끗한 인상을 주었지요. 이분의 스라에서 1840년 9월 7일에 두 번째 아들로서 이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가 태어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릴 적에 개구쟁이이긴 했지만 총명하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또 과묵한 성품의 소년이기도 했지요. 어릴 적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교인들도 토마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3년간 클란도버리 칼리지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라틴어, 헬라어,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재능을 갖고 있었지요. 1856년 16세에 칼리지를 졸업한 토마스는 좀 더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신학교 입학을 1년 정도 연기하기로 학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토마스는 실망했지만 낭망하지 않고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에게 1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셨고 단 6개월 정도 만에,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 이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가정은 가난했고 검소한 생활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마스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가지고 생활비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고 가난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끼니가 없을 때에는 굶는 일도 예사였고 책을 제때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가면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이 물질적인 어려움은 곧 건강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에 많은 휴학을 거듭하면서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대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갑니다. 본인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체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내 지역 주민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정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의 학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선교지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도 선교사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화의 중심인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필수적인데 언어 공부에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선교사는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최대한 준비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또 오지에서 원주민의 습격과 풍토병과 맹수와의 싸움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해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에서는 그들의 선교 활동에 대하여 왜곡되게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의 순교가 헛되이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냈지만 본국에서 보냈던 그 선교 헌금이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는 생생한 증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신학생은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중국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나라였지요. 주변 사람들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긴 하였지만 이 토마스의 열정을 꺾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1860년도, 그러니까 그가 20살 되었던 그 겨울에 중국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런던 선교회를 방문합니다. 런던 선교회의 주관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바랬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회 총무와 인터뷰를 했고 선교회 총무는 이 토마스를 마음에 들어하여서 그가 21살이 되는 7월 중순쯤에는 중국으로 파송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는 7월이 될 때까지 7개월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였고 중국 문화에 대한 공부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토마스의 선교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토마스가 건강 문제로 학교를 여러 번 휴학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휴학할 때에도 건강 문제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핑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중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오해가 난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중국으로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또한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토마스는 학교에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면 이 7월에 가기로 했던 선교사의 꿈을 일단 접기로 하고 1년을 더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교수들에게 진정성 있게 편지를 써서 그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회의에서 토마스의 편지를 심사한 끝에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1863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나이가 23세였지요. 그리고 그 해에 회중교회 총회에서는 토마스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6월 달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자매와 결혼을 해서 그해 7월 달에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폴 메이스호의 몸을 싣고 중국으로 향했는데 영국에서 중국까지의 걸린 시간은 4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7월에 출발을 했으니까 도착했던 시기는 11월쯤 되었습니다. 중국 상해에 도착했던 것이지요. 토마스는 중국에서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무허헤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중국 상해로 갔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를 열심히 배웠고 중국어로 현지인의 피부에 와닿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돕고 있던 무허헤드 선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정도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무허헤드 선교사는 중국 사람들과 동화되기를 꺼려하였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도 없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설교하면서 마치 중국 문화가 본인들이 알고 있던 서양의 문화보다 열등한 문화로 취급하면서 중국 사람과 동화되기를 꺼려했지요. 토마스 목사와의 이 가치관에 큰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목사는 주어진 사역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무허헤드 그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중국 상해에 도착한 때가 이제 11월쯤 되었으니까 첫 번째 맞는 그의 겨울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추위를 겪게 되지요. 그때 토마스의 아내는 임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도 허약해졌고 추위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던 이 무허헤드 선교사 부부는 토마스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허헤드 선교사 부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이 토마스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그 관사에 들어와서 함께 얹혀 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허헤드 선교사님의 아내분은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냉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위를 일삼는 그런 사모였습니다. 그 사모의 행위가 이 토마스 목사님의 아내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지요. 추위 때문에 고통스럽고 임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의 육체에 이 무허헤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건강이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토마스 목사님의 사모님은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외롭고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며 그 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해 겨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알게 되었던 미국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는 이 미국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간간히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사모님을 언니와 어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4월쯤 되었을 때에 이 토마스 목사는 아내를 상해에 남겨두고 이제 그 한구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초에 집을 비워두었는데 그 집을 비워둔 사이에 아내는 미국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유산을 하게 되고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나흘 동안 혼자 병들어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이지요. 4월 초 집에 돌아온 토마스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런 충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사정을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보내었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이곳에서 쓰는 첫 번째 보고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 친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3월 20일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글을 써내려 갈 수가 없군요. 하나하나 쓰다 보니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병들고 힘든 아내를 옆에서 간호해주지 못한 사실에 죄책감에 빠졌고 좌절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옆에서 이 자기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던 무허헤드 선교사 부인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큰 마음의 고된 일들은 함께 동거하고 있던 무어헤드 선교사님의 부부가 이제 아내를 잃게 된 토마스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혼자 살게 되니까 더 큰 방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염치가 없는 주장이었지요. 토마스 목사님의 집을 자기 집처럼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에 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선교사에 대한 일에 대해서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던졌다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의 모든 사역은 본인 힘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교 헌금이 끊기게 되고 모든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목사님은 사표를 던지고 상해를 떠나 쯔푸라고 하는 또 다른 중국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쯔푸는 오늘날 지명이 아마 치푸라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치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쯔푸의 생활을 하면서 선교 사역은 둘째치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세관사로 일하고 있던 로버트 하트라는 이 세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관장은 토마스 목사님의 어학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통역관으로 고용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가 배웠던 언어는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몽골어까지 습득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는 본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통역관으로 일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어헤드 선교사는 토마스를 비난하는 편지를 선교 본부에 보내게 됩니다. 또 그가 통역관으로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속 직업을 얻었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가 원래 중국에 오게 된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오해를 담아서 악평까지 담아서 편지를 본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아내를 잃은 뒤 실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관 일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쯔푸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차 그가 받았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차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몽골로 선교지를 새롭게 선택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쯔푸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지역 성소공회 총무였던 윌리엄슨 선교사와 자주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가 하루는 윌리엄슨 선교사님 집에 방문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조선에서 무역 거래차 왔던 김자평과 최선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자평과 최선일은 중국의 상업차 왕래하고 있던 무역인들이었는데 이 윌리엄슨 선교사님은 어떤 누군가의 소개로 말미암아 두 명의 조선인을 소개받고 교제하는 중이었습니다. 윌리엄슨 선교사님은 이 김자평과 최선일과 교제하면서 이 두 사람이 천주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들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천주교인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간간히 듣게 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천주교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가는 자들에게 엄벌에 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김자평과 최선일이 중국 땅에 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그 두 명의 이 김자평과 최선일을 통해서 조선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첩을 두고 있던 자들이 첩을 내보내고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기는 사례가
있게 되었고, 또 천민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양반들이 생겨났음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관직을 사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기를 소원했고 교리문답을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토마스의 첫 번째 계획은 조선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뒤에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김자평과 최선일은 이 계획을 기뻐했고 조선으로 가는 배를 알아봐 주겠다고 토마스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에 가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했던 이 성서교회 공예 총무였던 윌리엄슨 선교사에게 경비를 대달라고 부탁합니다. 경비를 대주면 성서공회 대표 자격으로 보수 없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스는 조선의 상황이 위험한 때라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서 토마스를 조선에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곡한 부탁과 또 많은 분량의 성경을 조선 땅에 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고 이 윌리엄스는 토마스를 조선에 보내기로 합니다. 1864년 9월 토마스가 24살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지 거의 1년이 지난 때에 한문 성경을 들고 찌푸를 떠나 조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기독교가 사교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릇된 종교를 총칭하여 사교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지요.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때였고 수많은 교우들이 순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천주교가 그때 그 당시에 한국 조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인을 향한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그 박해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은 당시 한국 교회사를 돌이켜볼 때에 한국 선교에 손꼽히는 4대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유교난,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신유교난, 기해교난, 병호교난, 병인교난, 이 4가지의 4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에 가게 된 해는 3번째 박해였던 병호교난이 끝난 뒤였고 4번째 박해인 병인교난이 일어나기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조선은 1784년부터 조선 선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가기 80년 전부터 천주교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이승훈이라는 조선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1785년도에는 이벽, 권철신, 정약용, 유명한 사람이죠. 이들이 천주교인이 되어서 서울 진고개의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그 모임이 최초 천주교회의 교회가 되었던 셈이지요. 천주교가 조선 땅에 점점 퍼지면서 박해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 4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였던 신유교난 1801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정조왕이 죽은 뒤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때에 천주교인을 박해했던 종교 탄압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형을 당했던 천주교인들이 300명에 달했습니다. 박해 기름을 끼얹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마 우리 국사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황사형 밀서 또는 황사형 백서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이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 땅에서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편지를 적습니다. 이 편지를 북경 땅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조선 땅에서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니 서양의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이 조선 땅을 침공하여 신교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중국 땅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백서가 발각이 되면서 이 황사영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은 종교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매국노에 가까운 취급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유교난이라고 하는 첫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건 신부도 국사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1845년 8월에 한국인 최초로 천주교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가기 대략 9년 전에 김대건 신부가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핍박의 해였던 병오교난이 있기 바로 1년 전에 김대건 신부가 이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부는 외국 신부들이 황해도를 거쳐 조선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나라에 대한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서 그것을 외국 선교사들에게, 신부들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프랑스 함대가 충청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세실 제독이라고 하는 그 제독의 지휘하에 움직였던 이 함대가 충청도 앞바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함대가 도착한 이유는 이 김대건 신부를 구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 번째 박해였던 기예교난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프랑스 신부였던 3명의 신부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이 조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함대를 파송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이 조선이 프랑스 함대를 보고 순교의 자유를 허락하면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게 됩니다.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외세와의 교류를 절대 막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결과 세 번째 박해였던 병오교난이 발생이 되었고, 김대건 신부는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병오교난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제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쇄국 정책이 강하게 실행되었던 시기였고,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런 무서운 시기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참수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행영도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용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 목을 대고 위에서 칼날이 떨어져서 목을 자르는 그런 사용 도구였는데, 이 목을 베는 기구, 이 칼날이 좀 잘 들면 단번에 고통 없이 죽임을 당하는데, 칼날이 무디다 보니까 여러 번 내리쳐야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 목사가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지고 온 성경을 나누어 주고 다시금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한 2달 반 동안 서해안에서 조선인들을 상대로 잠깐 배웠던 조선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과 교리문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토마스가 중국에 돌아왔을 때에 다행히 런던 선교회에서 다시금 토마스 목사님을 북경 주재 런던 선교사로 재임명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찌푸를 떠나 다시금 북경으로 돌아옵니다. 그 북경에는 에드킨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총책임자로 북경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도와서 토마스 목사님이 열심히 선교 사역에 활발히 참여하게 됩니다. 무어헤드 선교사와는 달리 이 에드킨스 선교사는 매우 열정적이었고,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타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하였는데, 그 마음에는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북경에서 영중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영국인을 위한 국제학교 같은 거였지요. 그 교장 일을 맡고 있을 때에 그때 조선에서 온 박규수를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지요. 우리가 이름을 아마 들어서 알 것입니다. 중국에 온 조선의 사신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을 왕래하면서 이 토마스 목사님을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통해서 조선어와 조선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으로 조선 땅에 들어갈 때에 네 번째 박해 시기였던 병인 교난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조선은 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천주교인들에 대하여 대학살을 시도할 때였습니다. 이때 거의 8,000명의 천주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합정동 절두산에 있는 기념교회가 바로 이 대원군 때에 8,000명의 천주교인들이 학살당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기념교회입니다. 이런 대원군의 박해 속에서 프랑스 성직자 3명이 탈출하게 됩니다. 프랑스 해군 사령관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직자 3명을 통해서 대학살 사건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대를 이끌고 조선 땅에 쳐들어오기로 결정하고 출동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거예요. 조선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통역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함께 교제했던 박규수라는 사신이 평양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 이 평양 지역에 복음을 활발히 증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여러 책자를 준비해서 프랑스 함대에 올라 조선 땅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함대는 더 급한 일로 조선에 가는 것을 연기하고 맙니다. 토마스의 꿈이 좌절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상선이 무역을 위해서 평양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 역사책에 사진과 함께 딱 실렸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무역배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 통역을 위해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무역 상선이긴 하였지만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포도 함께 실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가 1866년 8월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26세, 한국 나이로 27살 되었던 그 해에 대동강을 거슬러 점차 평양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쇄국 정책이 심하게 발동이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대동강에 미국 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조선은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배가 무역배이긴 하였지만 무기가 실려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서 찾아온 미국 전투함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통역관들이 우리는 상업을 위해서 온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포가 실려있는 배를 보고 조선은 믿지 않았습니다.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계속 육지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당시가 8월이었기 때문에 장마 때였습니다. 마침 대동강 물이 불어서 평양 가까이 그 배가 더 전진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평양까지 올라가기로 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조선 군인이었던 이익현이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배에 태웁니다. 이 이익현을 납치했던 이유는 평양까지 가면 무사히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에서였지요.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에 가면 박규수라고 하는 평양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를 납치해서 평양으로 가까이 갑니다. 대포가 달린 상선을 보고 놀랐는데 조선 군인 이익현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자 관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향해서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제너럴 셔먼 호는 무장한 배라고 하지만 그들은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었기 때문에 훈련받은 조선 군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가량 대동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물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물이 빠지자 이 제너럴 셔먼 호는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군인들은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고 배는 불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불을 피해 물에 뛰어들어 육지로 나오면 군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거나 때로는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님은 한 손에 백기를 들고 입으로는 예수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 한 손으로는 가지고 온 성경을 육지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불을 피해가면서 남은 성경을 계속해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그 강둑을 향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불을 피해 강으로 뛰어들었고 육지에 올라와서 한 병사와 맞닥뜨립니다. 그 병사가 토마스 목사님을 칼로 찌르려 할 때에 품에 있던 한 권의 성경을 이 병사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그 병사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때가 23세였기 때문에 걸 보면은 4년 정도의 선교 생활을 조선 땅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병사는 건네받은 성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홍포의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병사가 박춘권이었고 이는 후에 장대현 교회 최초의 교인 중 한 명이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던 평양의 최초의 교회였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였지요. 당시 제너럴 셔먼 호 사건 때에 많은 구경꾼들이 그 대동강 뚝변에 있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던진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11세 소년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 나라에서는 성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강에 던지거나 불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 이 소년도 그때 받은 성경을 강변에 버리게 되지요. 근데 나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주워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벽지로 그것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벽지가 종이가 귀했던 때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를 사용해서 벽에 발랐지요. 나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박영식의 사람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경영하게 되었는데 그 여관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묵게 되고 한국 최초 목사님이었던 한석진이 그 여관에 묵게 됩니다. 벽에 바른 성경을 보고 이 한석진은 최치량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최치량이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장본인이 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주운 사람 가운데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이덕환 씨로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심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조선 땅에 개신교가 활발히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왜 이 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토마스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3가지의 교훈을 저는 찾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과 그리고 절망과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오해에 섞인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들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열정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련과 위기를 잘 견디고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싹트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죽어야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는 한국교회 성장의 첫 씨앗이 되었고, 토마스 목사를 죽인 병사는 그 건네받은 성경책을 읽고 변화되어서 장대현 교회 초대 교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토마스 목사님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북과 남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제주도에 가게 되었던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청년부 때 그 섬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어디죠? 그 비렁길이 있는 곳에 그분의 거기서 이제 순교 당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이 장대현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을 아주 꽃을 피워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조선이 변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한국 땅의 기독교 개신교의 부흥이 점차 굳건해지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강둑에서 조선 군인들이 불화살을 쏠 때에 이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책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총과 화살을 쏘아야 되지만 우리가 던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총과 화살에 맞서 성경책을 육지에 던졌던 이 목사님의 모습, 우리가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화살을 던지지만, 상처의 말을 던지지만 우리가 던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떤 생명도 싹트지 않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처럼 우리가 아주 기독교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야 할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밀알이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꽃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토마스 목사님의 일대기였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는 영국에서 온 토마스 목사님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받은 이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